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소리에 맞추어서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스가랴 1장 1절에서 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우스 둘째 해 8째 달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날이 일어났다.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자 이또의 손자로 예언자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골라 뽑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사람이 있다. 싹이 그의 이름이다. 그가 제자리에서부터 싹으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는다면요.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토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가랴의 환상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믿음의 행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스가랴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베레가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좀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 없이, 믿음의 기초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희망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열망과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두고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전 행위들을 들먹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무 토막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토막을 쓸모없다고 해서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져서 얼른 그 나무 토막을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잊어갈즉 하나님께서 아차,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돌이키시고 그들을 얼른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입니다. 하나님이 꺼내 주셨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와는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물건으로 주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은 사탄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의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희망도 여호와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행위 위에서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는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이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폭력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60년이 다 되도록 이어져 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처하면서 유다가 시온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당시의 일들을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겠다고 팔레스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총칼로 위협하고 실제로 죽이고 폭파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성경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나그네들, 그들이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 위에서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꺼내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합니다.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아페스 헤민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아페 카멘,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세토 토 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에 누라노 카이에피게스 토 나르톤 헤몬 토레 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야 베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요나스. 아멘. 길을 걷는 순례자들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실천 위에서 잘 듣고 따르리라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